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지키시고 또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무엇보다 다른 자리가 아닌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자리로 첫 단추를 꿰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래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12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시작은 심판이지만 끝은 회복입니다. 시작은 심판이지만 끝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일 동안 이 본문을 통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48장을 통해 우리는 모압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맨 처음 그러므로라고 먼저 나옵니다. 앞서 35절을 보시면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36절에서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라고 나옵니다. 이 피리는 원래 축제 때 쓰던 악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내용과 대조해서 보시면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레르스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고 부르짖고 신음함이 소리 내는 것으로 바뀌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모압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3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전쟁에 져서 애곡하는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이 말은 머리를 모두 깎았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밀고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것, 모두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모압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붕마다 거리의 광장마다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병사들이 패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이 가득한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결코 편하시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압을 향해 애통해 하시며 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승리자가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허물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자가 되어 당연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초리를 들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압의 교만함과 죄됨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애간장타대로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눈물 흘리며 회초리 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심판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향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멈추실 수는 없으십니다. 4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적군이 쳐들어와 모압 땅에 벌어질 일을 41절이 묘사합니다.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될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닥친 모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도망치지만 함정에 빠지고 그것을 피하면 또 올가미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도망하고 피하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모압이었습니다. 땅이 풍부하고 지형적인 위치도 좋아 침입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압을 통해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 그모스를 의지하던 모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모압과 같이 숨겨둔 죄악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앞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압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심판받을 모압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이 역사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모압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압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도 모압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자랑거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라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잘못된 자녀를 향해 회초리를 들지만 밤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그 아픈 상처에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심판으로 시작하시지만 끝은 회복으로 마치십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을 들고 회초리를 들지만 그 아픈 상처를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